하나님의 사람, 애통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중단된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되었고, 또 사방의 원수의 모함과 모략에도 분별력으로 싸우고 일함으로 52일 만에 기적의 성벽이 중수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성벽이 지어졌는데 이 성벽 지어고 난 이후에 성 안에서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될 것인가, 채우는 작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벽 안을 이제 어떻게 채우는가, 이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느헤미야입니다. 1절의 4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씩 채우기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편 성벽이 건축되며 내가 문짝들을 달고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다. 문짝들을 달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눌 때 문짝을 달지 못했다, 이 말은 이제 마무리 단계,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이 제일 마무리 작업, 문짝들이 이제 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고 이제 다 마무리를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임명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교회도 누가 세워지는가에 따라 다 달라져 있습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해 가시거든요.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일의 시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이 문지기는 예루살렘의 입출입을 관장하는 파수꾼입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나가는지, 외세로부터 보안과 경호와 안정과 병원, 이 어떤 자가 문지기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할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970번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왜 5년에 한 번꼴로 내정과 외세 침입이 있었냐? 이 제대로 된 파수꾼 문지기가 없었던 문지기가. 근데 지금이 우리가 전쟁한 이후에 53년부터 단 한 번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의 경찰 초강대국 미국이 문지기 역할로 딱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장 집사님 미군 출신, 미군인데 이분은 한국을 어떻게 오냐, 오산에 이제 미군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이 미군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데서 이제 실제로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런 재건 사업을 하는, 그래서 이제 몸에 휴유증이 있어서 전역을 했는데 이제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런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군인이다 이러면 대단한 기업인들도 존경한다.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 얼마나 중요했던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뭐부터? 문지기.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수하고 파수하는 문지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와 이제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세우라? 문지기를 임명.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격해야 돼요. 와, 하나님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임명. 그러면서 이제 누굴 세우냐? 노래하는 자와 레위 지파를 세웁니다. 그 말은 그 성 안은, 그 성벽, 그 성 안은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가득 차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배와 찬양,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 주님의 찬양 가운데에 주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양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어젯밤에도 우리가 막 거의 한 7개를 찬양했잖아요. 짧게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찬양.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막 찬양하고 태권무를 하면서도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찬양이 끊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총과 칼과 경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장막 성전교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지금까지 훈련시키시다가 왜 건물을 두고 장소를 나누게 하셨냐? 나눠야지 여기가 24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나눠야지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와 찬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이요, 성전이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성벽을 재건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거대한 그곳이 뭡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대한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와 그리고 레위 지파를 세워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내 형제 하나니와 궁결의 지리자 하냐냐에게 예루살렘에 관한 책무를 맡겼다.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행정적인 책임자가 필요한 거예요. 행정적인. 가장 중요한 문지기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문지기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이게 문지기예요. 문지기. 그리고 노래하는 자가 누굽니까? 날마다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이제 행정 간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직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행정 책임자, 조직과 나라의 기틀을 잡으려면 이런 행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막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굴 세워요? 7 집사를 세웁니다. 행정이 정비가 돼요. 그래서 이 행정 책임자로 누굴 세우냐? 하나니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냐냐를 세웁니다. 이 하냐니는 누굽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느헤미야를 뼈가 된 예루살렘으로 이끈 장본인이 하나니예요. 이 하나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긍휼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긍휼. 그래서 자신의 형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동원해 버려요.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 동원가야.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막 불타는 사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마다 상대방은 그게 사명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도울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민족을 위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 상대방은 그 민족에 나는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돕겠습니까? 지난번에 저 여담입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막 대만사에 간다고 막 그랬잖아요. 대만사에 간다고 막 카톡 올리고 막 기도 제목 올리는데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성령님이 내 마음을 너무 두드려가지고 대만 사람들 식사하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줘가지고 제 통장에 막 돈을 막 보내시더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불타고 그 사역에 불타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을 동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하나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니가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를 들었던 느헤미야는 가슴에 불타버렸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친인척을 참모로 두면 안 된다. 아닙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이끈 장본인이 이 하나니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냐냐가 옵니다. 하냐냐는 영문, 문을 지키는 하급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신실한 사람이었다. 신실, 인테그리티,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사람은 그 본질이 나옵니다. 그 마음의 본질은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람께도 신실히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주의 종을 섬기고,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주의 종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어른을 잘 섬기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은 어른 앞에 깍듯이 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리 중에서도 뛰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나게 으뜸되게 주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역할이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해가 뜨고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그들이 서 있을 때에 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게 하여 예루살렘 거준 파수꾼들을 임명하여 각각 자기 맡은 파수를 보게 하라. 각각 임무와 역할들을 부여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다 하면 여러분들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위치와 그 권한에 따라 상대방에게 미션들을 주는 거예요. 성문을 늦게 열고 일찍 닫으라. 그 말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안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경제적인 것들을 생각했다면 성문을 계속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성문 열 때입니까? 아니요. 수성해야 될 때요.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시간표를 잘 보세요.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메시지들이 유튜브를 통하여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진짜 필요한 걸 들어야 돼요. 기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익스포메이션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은 필요 없는 잡단 쓰레기 같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정보가 있다 좀 제가 볼 때는 그 정보를 왜 취하지? 들을 가치도 없는 건데 가장 필요한 걸 듣고 집중하면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문을 걸어 잠가라. 이것저것 배울 필요도 없어요. 정말 필요한 걸 배워야 되고 이것저것 읽을 필요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걸 읽고 이것저것 먹을 필요도 없어요. 가장 필요한 것만 먹으면 되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성문을 늦게 열고 일찍 닫으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 성벽의 그 성벽 안의 형편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당시 그 도시는 크고 강다였으나 그 안의 백성은 적고 집들은 건축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무관심한 삶을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시가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 백성이 많다 적다? 적다. 그 말은 그 안에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교회가 여기 있는데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회당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전부 다 공동체 형성해서 한 유기체로 모여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의 중심,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 중심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없으니 번영을 합니까? 번영하지도 못하죠.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 예배도 없을 거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무관심한 삶을 산 유다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문을 계속 닫고 있어요. 세상의 번영은 교회의 번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세상도 번영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쇠락은 세상의 쇠락으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번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그 창조 지혜를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번영케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회가 너무 번영하고 나서 교회가 세속주의가 되고 교회 사람들을 떠나게 되니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과 또한 쇠퇴로 급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의 형편을 보면서 그렇구나.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우리가 종교생활은 실컷 했지만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 속에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과 임재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이 전혀 없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은 수많은 말씀을 듣고 헌신과 봉사는 실컷 하되 능력은 하나도 없는 그런 종교인의 삶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첫 번째 미션, 느헤미야의 미션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5절에서 69절 말씀 보니까 1차 귀환의 명단을 개수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왜 인구조사를 하는가?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을 함께 모아 계보대로 그들의 수를 셀 것을 내 마음에 넣어주셨으므로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죠? 그들의 수를 세라. 그들의 수를 세라. 하나님의 관심 뭐가 있죠? 그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첫 번째 처음 올라온 자들의 계보, 이 말은 1차 귀환자 명단을 얘기합니다. 1차 귀환자 명단을 개수하라는 것입니다.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 수를 셉니다. 오늘 오는지 안 오는지. 분명히 오늘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안 오셨네. 나중에 기도하고 나니까 앉아 계시더라고요. 늘 셉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저는 텔레그램 매일마다 내용 올리잖아요. 누가 봤는지도 다 확인합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구나 없구나 다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다 하잖아요. 다른 건 다 관심 다 하잖아요. 내 생일이 언제고 돈이 얼마 있고 오늘은 뭐 먹어야 되고 누굴 만나고 확인 전부 다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만 안 해요. 그게 마음이요. 그렇죠? 오늘 통장에 돈 들어온다 그러면 계속 그것만 보고 있을걸. 오늘 주식 올라가가지고 오늘 현금화돼가 내게 들어온다. 한 장짜리가 들어온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걸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아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해요. 하나님은 결국 누굴 회복하기 원하시죠?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관심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주님은 회개케 하셔서 돌이키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결국 모이도록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대의 기록을 참조하는, 선대. 자, 선대의 기록을 참조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대의 믿음은 기록으로 남는다, 안 남는다? 남는다. 1차 기한자 그 명단이 누구에게 지금? 후대들에게 지금 읊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전 세대들의 믿음이 기록에 남는다, 안 남는다? 남는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록을 해볼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한번 기록을 해놓은. 우리 교회 이제 창고 금고에다가 제가 올라가면 이제 금고를 만들 거거든요. 금고에다가 탁 놔둘까?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야. 아니면 10년에 한 번씩 보는 거야.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 계보, 쉽게 얘기하면 후대들이 보는 거예요. 후대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그릇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믿음과 예루살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을 그 지키기 위하여 그 멀고 먼 저 바벨론에서, 저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오셨구나. 후대들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런데 뭘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그래서 선대의 믿음은 기록으로, 역사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록을 안 했는데 이제 기록을 좀 해야 되겠다. 42,360명 1차 귀환자 명단을 확보를 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악기로 찬양하는 자가 나옵니다. 노래하는 자 44절에 나오죠. 노래하는 자들이 몇 명입니까? 아삽 자손이 나오는데 148명이죠. 그런데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악기로 찬양하는 자가 그때 몇 명입니까? 4,000명이에요. 4,000명. 4,000명인데 지금 몇 명이에요? 148명. 10분의 1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20분의 1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급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 무너져버려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여기 교회 버글버글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영어 캠프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봤더니 교회에서는 이제 여름 성경 학교로 그걸 하는 거야. 교회 입장에서는 여름 성경 학교로. 우리는 이제 영어 캠프를 하니까 아이들이 막 100명 이상 모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장소도 넓고.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많이 와서 좋긴 좋은데 그걸 여름 성경 학교로 대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많다 적다? 적은 거죠. 그런데 물론 그것도 안 모입니다. 요즘은 그것도 안 모여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모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100명 이상 모이니까 다들 와 아이들 너무 많이 모였다고. 교회만 이번에 10교회 이상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귀하죠.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영광스러웠던 한국교회 그 부흥을 위해서 그때하고는 비교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급락한 현실, 빈약한 처지의 유다 상황. 39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4,289명 중에 레위인 이제 8감 360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또 뒤에 보면 이제 46절에서 60절까지 보면 느비림 사람 이방인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전쟁으로 포로, 레위인을 돕는 또 엑스트라가 나오죠. 또 61절에서 62절에 보니까 계보에 또 속하지 않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61절에서 62절에 보니까 61절 중반부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집과 자기들의 씨와 또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볼 수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섞인 자들이에요. 섞인 자들. 이게 혼혈한지, 이게 유대 자손인지, 이게 이방인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섞이고 누가 아빠인지도 마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함이 다 사라져버려. 63절에서 65절 보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64절에 이제 후반절 보니까 그것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저들이 그들을 더러운 자로 여겨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제사장인데 이제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도 확고하지 않았고 순결함도 잃어버렸고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사장의 직책에서 뭐가 된다? 제거됨을. 유대인인데 페르시아화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명수를 계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주님이 여러분 불렀을 때 너희들은 직분이 뭐냐? 뭐하고 왔냐? 이랬을 때 어떻겠습니까 주님? 분명히 권사고 장로인 것 같은데, 분명히 목사인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직분을 처음부터 받지를 말았어야지. 분명히 봉사자로 불렀는데 없어. 뭐야 이거는 또 완전 이방 잡다한 족속들처럼 하나님 앞에 전혀 겸비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66절에서 67절 총 인구가 아까 4만 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노비 수가 얼마나 많냐? 7천 명이 넘습니다. 7천 명. (6분의 1) 정도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또 새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겠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겠다. 노비라도 나는 하나님의 전에 있기를 원한다. 주님의 집에 있기를 원한다. 이런 자들이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 번째 성재건을 위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는 몇몇의 이제 지도자가 나옵니다. 70절에서 72절까지 나오죠.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 족장입니다. 몇 사람이 그 일을 위해 뭘 드렸고? 예물을 드렸고. 디르사다는 느헤미를 말합니다. 금천 디릿과
다리가 대야 50개와 제사장들의 의복 530벌을 보고해 드렸다. 또 아버지들의 우두머리 중에서 몇 사람은 금 2만 다리과 은 2200만회를 그 일을 위해 보고를 드렸다. 이 드리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근 2박다리 2.6톤입니다. 은 2200만회 1247kg입니다. 금 1000다리 130kg. 대접 50. 대접이죠, 대접. 50.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의 의복을 67벌을 줘요. 67벌.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의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옷이라고 했을 때는 그 옷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에봇이 있잖아요, 에봇. 또 에봇 받침에 또 겉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이 있고 반포 속옷이 있습니다. 띠가 있고 고이, 그리고 판결 중패, 이게 다 한 세트예요. 그걸 다 합치면 한 530개 정도가 됩니다. 백성들을 통해서 67벌의 제사장의 옷이 나왔다. 이 말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걸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말은 종교적인 열망이 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고 성벽이 무너져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완전 혼혈적이 돼가지고 이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열망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벽이 세워지고 난 후에 그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73절,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은 느비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자기 도시들에 거하였고,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도시들에 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어디에 거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재건을 위하여 몇몇의 지도자들이 헌신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백성들까지도 자기 것을 헌신하고 특별히 제사장의 옷을 헌신하면서 종교적인 열망을 계속 표출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망이 커질 때에 진정한 부흥이 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망이 가득 찰 때 모든 이 땅의 범죄함도 사라집니다. 지금 막 신림동의 칼부림 사건부터 해가지고 막 별 얘기들이 다 돌아다니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망, 복음에 대한 열망, 열정, 이 사역에 대한 거,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 이 한국교회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흥과 거기에 우리 열망을 가지면요, 그런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시간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세우시군요. 그래서 오늘 또 사고치고 왔어. 누가 사고쳤냐? 분명히 난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오는 사람마다 인사하는데 전부 다 개교 때 다 오겠다는 거야. 오시라 하면 안 되는데 다 오십시오 하니까 진짜 다 오겠대. 전부 다. 큰일 났어. 오늘 10명 더 추가됐어. 이 학교를 향한, 다음 세대 사역을 향한, 또 이 지역을 향한 이 열망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막 전부 다 쏟아내고 열망들을 퍼붓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예루살렘 그 성벽 안은 이제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고 다스릴 자가 누구인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지키고 다스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는 성벽을 지키며 또 뭐하냐? 예배하며 일할 자가 누구인가? 성벽을 지키며 예배하며 일할 자가 누구인가? 그 주님의 물음 앞에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자, 후대의 부흥을 주시고자 이 성벽을 건축하게, 건설하게 하시잖아요. 터를 짓게 하시잖아요. 벌써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전도 세미나가 여기서 합니다. 전도 세미나가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 모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와. 참 기가 차다.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신기하다. 우리는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게 축복인 줄 몰라.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너무 많은 복을 받으니까, 축복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태풍의 눈 안에 있으면요, 그 바람과 비를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낍니다. 왜? 태풍의 눈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태풍의 눈 밖에 있으면요, 막 날리고 맞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산이 뭐 산이 이러면서. 근데 태풍의 눈 안에 있으니 태풍이 없는 줄 알아. 마치 그런 게 방주 안에 있으면 살잖아요. 그러면 방주 안에 있다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성벽을 지키며 예배하며 일할 자가 누구냐? 주님 물어보십니다. 만약에 일할 자가 없다면 주님이 성벽을 세워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울 이유가 없죠. 지키고 일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데 왜 주십니까? 그런다고 기도는 또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 부흥을 주면 안 되지. 일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는데. 성전을 향한 열망, 두 번째입니다. 성전을 향한 열망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성전을 향한 그 열망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헌신을 통해 나타나요. 제사장의 의복을 67 제사장의 헌신으로 나타나요. 족장들도 자기 것을 내놓습니다. 헌신으로 나타나요. 헌신. 후레를 위하여, 저는 말에 속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심을 담느냐? 헌신을 보면 알아요. 그거는 망고의 진리요. 망고의 진리. 세 번째, 성벽을 지키며 예배하며 일한 자가 누구인가? 성전을 향한 열망은 헌신으로 나타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됩니까? 성벽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벽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 성벽 안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이제 귀환하고 난 이후에 성벽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갔다? 성벽 안으로 리턴했다는 거예요. 리턴.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제 후레들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성벽을 짓고 기적이죠, 기적. 야, 어떻게 내게 5천만에서 못 올라가냐? 근데 하나님이 단판에 1억으로 올려버렸어요. 공사를 극적으로 하게 하셨어요. 하필 우리 공사 안 하기로 또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공사 사장님도 단념. 그게 제가 어느 정도 얘기했냐? 여기 이제 설계도 값도 제가 드리겠다. 저는 일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일을 엎질러 놓고 중단되고 나서 뭐 다음에 하시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 위해서 헌신을 다 했는데, 설계도 가지고 노동을 다 했는데 그 비용을 줘야죠, 당연히. 그래서 먼저 이거 드리고 다음에 공사되면 이 비용을 빼시면 되니까 먼저 드리겠다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씩 한 분씩 마음을 닫게 하시면서 그래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세워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야? 성벽 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가 된다? 교회가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그 성벽을 중수하고 난 이후에 그 도시는 아무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도시는 큰데 사람들이 없었다. 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백성이 적었다 그러잖아요. 당시 그 도시는 크고 광대해서 그 안에 백성은 적고 집들이 건축 안 돼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안에 백성이 적고 집들은 건축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방어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건축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엄청난 부흥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영적 부흥을 맛보도록 우리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세워가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올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헌신자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 그 부모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부모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보낼 것이에요. 서울 땅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우리 삶을 다하고 진행을 담고 물질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계를 모든 걸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의 후대를 향한 영적인 성벽을 수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후대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들이 교회를 살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다가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